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집중력, 내 골방에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시리즈 말씀,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집중력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렸죠. 그 책의 제목은 요한 하리라는 분이 지은 도둑맞은 집중력, Stolen Focus라는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현대사회가 급변하고 많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집중력을 단순히 잃어버린 것 이상으로 집중력을 도둑맞았다라고 할 정도로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면서 제가 설명드리기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 테크 기업, 대기업들의 그런 어떤 전략들, 그리고 우리 손에 놓여 있는 스마트폰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환경이 분주하게 만들고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집중력을 도둑맞을 정도의 분주하고 바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다양함과 좋은 점, 장점들도 많지만은 깊이가 줄어들고 만족감이 줄어드는 현상이 많이 생기죠. 어쨌든 현대사회는 이런 분주하고 복잡함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집중력이 줄어든 시대, 집중력이 떨어진 시대이고, 이것은 일반 사회, 일반 생활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삶에도 집중력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며, 지난 주일의 첫 번째 말씀으로 시편 123편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집중해야 할 것 중에 또 정말 중요한 기도의 집중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간에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복잡하고 어느 한 곳에 어떤 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또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시죠? 깊은 기도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면은 많은 일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은 할 수가 있고 스피드 있게 뭔가를 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또 부정적인 영향도 있죠. 그것은 바로 깊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많은 것들은 할 수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기도의 삶에 있어서 깊은 기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왜요? 환경이 깊은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해야 되지라는 마음과 결단과 그리고 행동이지요. 또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이 정신없이 바쁜 삶과 분주함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면서 기도의 삶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지만 훈련되어지지 않을 때는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이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바쁜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분주함과 이 바쁜 삶 속에서 훈련되어지지 않았다면은 이 바쁜 삶 속에 파묻혀서 1분도 제대로 깊이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집중력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 영적 집중력 중에 기도의 집중력,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기도에
참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 생활에 오해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참 많지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지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기도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에는 완성자도 없고 기도에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 기도는 완성자도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완성한 사람도 없고 기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알고 기도 생활에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 생활은 죽을 때까지 해야 하고 기도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는 것이고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배우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이 기도라는 영적인 일로 몸부림치며 기도의 깊은 삶을 살기를 늘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은 자기 자신은 기도에 완벽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자기 자신의 인기와 사리 사욕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자기가 뭔가 다 할 수 있다, 나는 완벽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기도에 완벽하다, 나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완벽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완벽하다고 자랑하며 교만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앞서는 잘못된 모습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기도에 완벽한 사람도 없고 기도의 완성자도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겸손해져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겸손히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렇게 사람이 교만해지고 이상한 길로 빠져가는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도는 완성이 없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뭔가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아주 비성경적인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제대로 배워야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배웁니다. 또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여러 말씀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 그 기도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그 기도대로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했는가? 언제 기도하셨는가? 믿음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어떤 환경에서 무슨 말로 어떤 표현으로 기도했는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세와 믿음은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스토리를 통해서,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배우게 되고, 다니엘의 기도를 배우게 되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우게 되고, 다윗의 기도를 배우게 되지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배우게 되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기도는 완성도 없고 끝도 없다.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 또 믿음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는, 일명 산상수훈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 천국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이방인들의 모습과 달리 이 산상수훈의 말씀,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서 그들과 어떤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기도의 오해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를 자랑거리로 사용하려고 하는 오해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도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중에 그 어떤 곳에서도 기도는 자랑거리라고 말씀한 곳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그 기도의 시작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보인다라는 것은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영광을 얻으려고 드러내 보이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기도할 때에 서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지요. 잘 아시듯이.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고정된 기도 습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성전이나 회당에 갈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성전이나 회당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이는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그 코너에 서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 서서 회당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소리 지르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보시지요, 보이지요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서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자리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즐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좋아한다라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의 인사받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존경해주는 그 소리를 듣기를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6장 5절을 정리하면 이런 의미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도할 때의 모습과 마음과 태도지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누굽니까? 외식하는 자지요. 바로 그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몇 가지 단어가 중복이 되고 겹쳐지죠. 외식하는 자들은 보이려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수단이나 내가 무슨 칭찬을 듣기 위한,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내가 이만큼 기도 횟수가 많습니다라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들을 다 우리는 새롭게 정립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생각을 새롭게 하기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5절 앞에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6장 1절을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의를 행함에 있어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요. 2절 말씀 보세요. 구제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내가 이렇게 구제합니다. 내가 오늘 이 수천 달러, 수만 불을 가지고 구제합니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에 이만큼 헌금하고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 이만큼 헌금합니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천국 시민들, 제자들을 향해서 산상수훈의 말씀, 특별히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행동으로 자랑만 하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드러내지 말고 구제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며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이 걸어가고 가져야 될 이 신앙의 자세와 모습과 마음의 자세는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1절에서 4절 말씀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가 5절 말씀에서 기도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기도를 내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지려고 자꾸 내 기도의 삶이 뭔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기도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의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해예요.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보이기 위해 기도의 모습을 자랑하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기도를 할 때 말을 많이 해야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이방인과 같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은 이방 지역과 이렇게 인접해져 있었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넘어와서 살고 있고 섞여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방의 관습에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연적으로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그 모습을 비난하고 또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적인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은, 천국 시민들은 하지 말고 따르지 말고 참된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많이 중언부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방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의미 없는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나열하고 진심으로 마음이 없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그저 인간적인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이방의 종교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 같은 말들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그 같은 말들을 반복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유익이 있고 답이 있고 복이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의미 없이 그 많은 것들을 반복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방인과 같이라고 했을까요? 이방인들은 의미 없이 쓸데없는 말을 반복해서 많은 말들을 하면은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여기 중언부언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말 더듬이가 의미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듯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말을 더듬는 사람의 그 말하는 모습을 보세요. 같은 말을 하고 싶지만 말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뜨뜨뜨뜨뜨 하잖아요. 이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것은 똑같이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 의미 없는 말들을 반복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이 이방인들에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이라는 의미를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기도에 대한 오해가 이것입니다. 기도를 1시간을 채우고 2시간을 채우고, 여러분, 기도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깊이 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기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1시간을 하고 2시간을 하고 3시간을 해도 의미 없이 이방인과 같이 말 더듬이가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시간만 길게 끌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시선과 이 확신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만 의미 없이 많이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도로 응답으로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생활에도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말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채워야만 그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알고 이미 익혀 아시지만은 한 번 더 정리하십시다. 주님이 하신 기도에 대한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이방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다 버리고 오히려 우리는 1분을 기도하고 5분을 기도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님 앞에서의 올바른 기도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오해예요. 자, 정리해 보십시다. 제가 기도에 대한 오해가 참 많다라고 했는데 그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기도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한 수단도 아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라고요?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해야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잘못된 기도에 대한 생각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아주 명확하게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이방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과 같이 의미 없이 중언부언하고 말만 많이 하고 육신적인 소리만 많이 내뱉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 칭찬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던져버리고 오늘 가장 핵심적인 기도의 집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초점을 좀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집중력, 바로 기도의 집중력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기도에 대한 오해들을 다 던져버리고 어떤 기도의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합독하십시다. 6절 말씀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골방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잘 아시듯이 골방은 은밀한 곳입니다. 나 혼자만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는 장소의 골방입니다. 이 골방은 바리새인들이 칭찬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섰던 그 큰 거리, 그 큰 거리, 기억이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골방은 바로 나 혼자와 하나님만 독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공간을 말합니다. 이것은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골방에 들어가라라고 했을 때에 문을 닫으라라고 말씀해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여러분, 문을 닫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는 것 그 자체도 닫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닫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기를, 하나님 앞에만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과 나만이 독대하기를 원하는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많은 사람들의 칭찬의 소리도 닫아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는 그 성급한 그 말들을 듣는 환경도 닫아버리고, 이 문을 닫는다는 의미가 여러 의미가 있겠지요. 골방에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고, 문을 닫는 의미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완전히 대조적인 의미예요. 바로 기도의 집중력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집중력 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집중력 있게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닫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뭔가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뭔가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는 많은 사람들의 성급한 이야기조차도 다 닫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오직 하나님의 응답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겠다라고 하나님만 바라볼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소리는 다 닫아버리는,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라는 그 말씀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집중력이에요. 너저분하게 세상 소리를 다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있고, 하나님을 향해 오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향해 내 눈을 들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문을 다 열어놓고 사람들이 하는 소리 다 듣고 이 기도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사람들의 얄팍한 응답, 무엇이라고 사람이 이야기하는 응답 그 소리를 듣습니까? 근데 문을 다 열어놓고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하나님에 집중하겠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에 집중력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 그 환경, 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골방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세상의 소리, 인간의 소리를 닫는, 문을 닫는, 차단하는 그 모습이 바로 기도의 집중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도 훈련되지 않으면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가 안 됩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자꾸 귀 기울이고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기도의 집중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집중력, 기도의 집중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골방 기도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기도하던 사람들과는 달리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보이는 혼자만의 공간이지요. 혼자만의 공간, 보이지 않는 공간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과 나 자신만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믿음과 마음입니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자세와 마음을 의미하지요. 특히 이 말씀은 사람의 소리, 세상의 잡다한 소리, 복잡하고 시끄러운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진실한 대화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골방의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부단한 이 골방 기도의 노력과 문을 닫는 노력을 통해서, 기도의 집중력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고 기도를 통해 더 깊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기도를 통해 행복한 신앙생활, 기도를 통해 주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집중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